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십계명의 사계명 안식일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안식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안식의 참된 뜻을 깨달아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님의 이 사계명의 말씀은 앞서 나누었던 1, 2, 3경영의 말씀, 이 말씀에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호와 외에 어떤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는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켜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이 사계명의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이 말씀이죠.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 한 분만을 섬기며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 비밀, 그 3계명의 비밀이 이 4계명의 말씀으로 수렴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의 말씀을 주님이 거듭해서 새기며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라고 하는 이 기억하다 라는 말은 자코브루라는 말입니다. 자코브루라는 말은 원래는 땅을 판다는 뜻이에요. 땅을 파고 또 파는 그 의미를 새겨라. 그냥 받는 현상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듣는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간절한 당부의 뜻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지만 이 말씀의 참된 뜻을 너희가 새기고 찾고 땅을 파고 파서 그 뜻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 의미를 만나야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을 거듭해서 하세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고 시내산에 나올 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뒤에 다시 한번 십계명의 돌판을 주실 때 또 한 번 이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이 안식일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의미, 깊은 의미, 파고 파야 하는 그 깊은 의미가 이 안식일 가운데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 안식일이 왜 이렇게 중요하길래 주님은 안식일의 뜻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라는 거죠. 이 말씀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이 말씀의 뜻을 출애굽기 32장 12절 17절 가운데 주님이 시내산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말씀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31장 13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너희가 나의 임재 가운데 나의 언약을 같이 맺었지만 이 언약이 지켜지는 표징이 안식일이라는 거죠.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맺은 이 언약이 너희 대대에 이어지는 움직일 수 없는 언약이 된다는 그 표징이 바로 이 안식일이다.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내가 너희가 나의 자녀인 줄을, 너희가 나의 백성인 줄을 알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너희는 안식일 가운데서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될 거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비밀이 안식일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깊은 말씀이죠.
이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 나의 나라에 함께하고 있는데 이 안식일을 지켜지지 않고 이 안식일이 훼손되는 때에는 너희가 내 안에서 끊어진다. 그리고 그 날을 모욕하고 더럽히는 자는 죽여야 된다. 그 생명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날을 지키는 것의 의미, 깊고 깊이 파야 되는 의미, 그 뜻을 만나지 않으면, 그것을 율법으로 지키고 그것을 종교로 지키면 그때는 너희의 생명이 끊어진다. 이 생명은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이죠.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그 말씀이죠. 이 안식일을 잊어버림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우리에게 거룩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도 거룩한 것이다. 코데시라는, 우리 거룩하단 말을 많이 나누었는데 구별된다. 주님 안에서 구별된 날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별되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런데 큰 안식일이다 라는 말이 사바톤이라는 말이에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너희의 삶이 주님의 시간 안에 들어오는 안식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7일은 그 안식 가운데서도 안식일이다. 큰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날은 여호와께도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의 회복이다. 안식을 지키는 것이 너희의 신앙의 중심에 있다. 안식일을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기억하여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달았는지 이 말씀이 형해화되어서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유수 뒤에 제2의 성전이 세워지고 특별히 마카비의 왕조가 세워진 뒤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켰다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실제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안식일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붙들면 정말 돌로 쳐 죽였다고 해요. 이걸 문자적으로 지킨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 이 말씀이 율법적으로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나 이 말씀, 이 안식일의 의미가 얼마나 절실하고 생명을 걸고 너희의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 안식일이야, 너희의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 안식일이야 하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안식일이 무엇인데, 안식일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주님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일까? 그 뜻을 파고 파서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죠. 그 뜻이 무엇일까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0절의 말씀에 일곱째 날은 9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는 머무는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쉬어라, 이런 말씀이죠. 쉬어야 되는 거예요. 쉼을 가져야 된다. 정신적인 쉼일 수도 있고 육체적인 쉼일 수도 있겠죠. 너희 가운데 쉼이 있어야 돼, 쉬어야 돼 라는 말입니다. 쉰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예전에 은퇴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하고 은퇴했는데 은퇴하고는 정말 평생 재미있게 신나게 놀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한 1년이 지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쉰다는 것, 일이 없다는 게 너무 힘든 일이라고, 쉰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거죠. 쉼이라고 하는 것에는 세상 가운데 경쟁에서 뒤처진다고 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세상에서 전부 뛰어박질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뛰박질을 하고 있는데 나 혼자 거기서 멈춘다. 쉼의 시간을 갖는다는 게 경쟁에서 뒤처지고 경쟁에서 낙오되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쉼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이민사회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죠.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30년 동안 하루도 쉬지 못했다고. 심지어 하루 24시간 365일 30년 동안 단
단 하루도 쉰 날이 없고 하루도 가게 문을 닫은 적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흔히 쉽게 들어요. 그만큼 각박한 세상에서, 생존의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쉼을 갖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그런 세상에 젖어 살다 보니까 쉼에 대한 죄책감이 있습니다. 쉬지를 못해요. 쉬는 것을 죄스러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서구의 문명들은 기독교 문명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쉼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쉼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죠. 미국의 대통령도 한 달씩 쉬어요. 미국 장로교단의 목사들은 1년에 10주씩 이런 독서 휴가라는 걸 갖습니다. 안식일이죠. 독서에 싸봐서 2달이 넘는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책을 읽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미국의 대통령도 한 달 동안 휴가를 갑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을 보세요. 휴가를 못 가요. 1년에 휴가가 2박 3일인데 그 휴가도 못 갈 뿐 아니라 임기 중에 한두 번 휴가를 갈라쳐도 그 주변에 참모들 다 데려가고 누구를 부르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죠. 내가 일하러 가는 거지 쉬러 가는 게 아니다. 열심히 가서도 일하고 있다. 그래서 참모들을 다 대동하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한 것처럼 분주한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쉼에 대한 죄책감이 있기 때문인 거죠. 쉬면 안 되는, 쉬어서는 안 되는 것 같은, 쉴 수 없는. 우리 부모님의 세대를 보면 우리 부모님을 봐도 그렇습니다. 어디에 놀러 가도 얼마나 열심히 시간을 보내는지 몰라요. 관광지에 가도 우리 한국 분들 다 그렇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돌리는 거예요. 계속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볼 것을 하나도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다 봐야 되는 거죠. 그것조차도 일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하게 숨을 쉴 수 있는, 다 내려놓고 쉼을 가질 수 있는 그 쉼을 갖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CTK라고 하는 크라이스트 킹 처치라고 하는 시애틀의 유명한 교회가 있죠. 그 미국 교회가 시애틀을 바꿔놨다, 시애틀을 살렸다, 이런 평판을 듣는 그런 훌륭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교회가 개척되고 처음에 신도들이 찾아오는데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번아웃되고 지친 분들, 이런 분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교회에 너무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에서 섬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완전히 지쳐서 그 지친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오시면 제일 먼저 교회 다니실 수도 있는데 교회 등록할 때 서약서를 받는데요. 서약서에 교회 등록하고 3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는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그럼 다들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고 일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지쳐서 왔는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다들 기꺼이 사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회복되고 영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면 다 무언가 일을 하려고 시작하신다는 거죠. 무언가 새로운 섬김을 시작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그 서약서를 꺼내서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근데 그 3년을 기다리는 걸 그렇게도 힘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쉰다는 것, 삶에 가는 시간을 멈춘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삶의 가치와 의미를 피워내고 싶어 합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교도소에 갇혀있는 사람이 그 교도소의 창살에 있는 나무에 씨앗이 떨어지면 거기에 물을 주어서 거기에서 잡초라도 하나 피워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모든 것을 딱 멈춰라. 멈추는 가운데 쉼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 쉼의 시간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너희의 존재물에서 떨어져서 너희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내가 떨어져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난 줄 알아요. 내가 더덕더덕 붙인 내 존재물이 난 줄 알아요. 그것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 그것을 붙이기 위해서 내 삶을 다 탕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떨어져서, 내 것에서 내가 떨어져서 나를 한번 맛보는 시간, 존재물에서 존재가 떨어져 나와서 존재를 한번 경험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이를 통해서 내 가치를 만들지 않아도, 내가 이를 통해서 내 의미를 쌓아놓지 않아도 그래도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소중한 그런 나의 자유함을 맛보는 시간, 그 쉼을 갖는 시간이
이 안식의 의미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쉼에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쉼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존재를 만나는 것일 뿐 아니라 내 존재에 쉬면 내 것에서 내가 떨어져 나와서 나로 존재하게 될 때 내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의 쉼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 이 쉼의 비밀이죠. 완전한 쉼, 주님이 주시는 쉼, 주님 안에서의 온전한 쉼입니다. 이 쉼을 맛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잘 아는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전까지 우리는 영혼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주님의 쉼을 만나야, 주님과 함께 있어야,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쉬니까 불안한 거예요. 쉬니까 염려가 되는 것이죠. 주님과 만나서 주님 안에서 쉼을 가질 수 있어야 그때 평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라 염려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나누었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늘 염려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염려가 있다면 주님의 쉼에서 떠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주님을 만날 때만이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쉼의 중요한 비밀입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뜻이 가운데 담겨 있는데, 오늘 10절 말씀에 나오는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있는 너의 자녀들도 아무 일도 하면 안 되고 너의 남종 여종도 아무 일 하면 안 된다. 한국의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있대요.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모이는데 우리 전통 문화 속에 있어서 여성들이 전부 다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노는 겁니다. 이야기하고 친교하면서. 그래서 명절이 끝나고 나면 부인들의 복수가 시작되는 거죠. 그 원망이 쌓였다가 남편한테 풀어내는 시간이 그 뒤에 집으로 돌아오면 닥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이 다가오면 남편도 부인도 모두 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다는 거죠. 그게 명절 증후군이라는 겁니다. 여자가 일하고 남자가 일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남자든 여자든 일하지 마라. 너가 쉴 때 너희의 남종도 여종도 다 쉬어야 된다. 종은 쉴 권리가 없어요. 주인이 일하는데 종이 어떻게 쉽니까? 주인이 시키는데 종이 어떻게 쉴 수 있어요? 쉴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자들도 모두 다 함께 쉬게 누려야 된다. 쉬게 해야 된다. 쉼을 누리게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쉼의 중요한 의미는 함께 쉬어야 된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안식일의 참된 뜻입니다. 함께 쉬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쉬는데 내가 쉬는 대신에 누가 내 대신 일을 하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심지어 가축도 쉬게 하라는 거죠. 농부가 쉬지 않는데 밭을 가는 소가 어떻게 쉴 수 있겠습니까? 모든 피조물이 주님 안에서 다 쉼을 가져야 된다. 심지어 너희를 방문하고 있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객일지라도 너희의 쉼 가운데 초청된 자라면 그들도 함께 쉼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 이 쉼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쉬어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쉬어야 된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만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안식의 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참된 축복의 시작인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의 의미는 이거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을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을 만드는 일, 주님이 6일을 일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주일 7일째 쉬고 이런 날이 아니었겠죠. 주님이 일하시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고 주님이 쉼을 갖는 때, 주님이 구별하여서 그 주님의 시간의 질서를 바꾸는 주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날은 주님에게도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이고 당연히 우리에게도 거룩하게 되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6일 동안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7일째 주님이 안식하시는데 그 안식은 안식일 가운데서도 가장 큰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6일 동안 내가 일한 다음에 7일 하루는 주님 안에서 내가 쉬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7일째는 주님의 시간으로 주님의 안식을 취할 때 우리가 주님을 섬겨드리는 이 주일의 시간을 보낸다는 겁니다. 이것이 안식의 참된 뜻인 거죠. 주님이 일하시는, 주님이 섬기시는 일 가운데로 우리가 삶이 들어가면 삶이 쉬워지는 겁니다. 일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손발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가운데서 일을 하는 분들은 그 일이 아무리 커져도 분주하거나 바쁘거나 힘들거나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안식의 비밀이에요. 너희의 삶이 안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주님의 질서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주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일, 주님이 주신 일을 하면 기쁜 거죠. 내 삶이 피어나는 거죠. 그것이 나를 만든 주님의 소명이고 부르심이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업을 하는 분들이 느끼시잖아요. 주님이 움직이셔야 일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움직이시면 일이 힘들고 사기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데 일이 점점 더 퍼져가고 번성해가고 그 안에 부유하게 남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것을 채우겠다고, 내가 내 것을 쌓겠다고 열심히 자제하고 20년 30년을 일했는데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거죠. 허무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전에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가 뉴욕에 처음에 와가서 공부하러 왔을 때 이민교회에서 만났던 한 집사님의 고백이었어요. 그분이 이민 왔는데 이 생존의 파고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20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1년 365일 일하셨대요. 교회는 나갔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안식일을 지키고자 처음으로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문을 닫으려고 보니까 문이 없더래요. 가게에 한 번도 문을 닫은 적이 없는데 그 가게가 생긴 이래 문을 닫아본 적이 없는 것이죠. 처음으로 문을 만들어 달아서 문을 닫았는데 그리고 하루를 쉬셨다는 겁니다. 하루를 쉬나 이틀을 쉬나 뒤에는 한 달도 쉬시고 한국도 다녀오시고 그렇게 쉬어도 신기한 건 연말을 해서 정산을 하면 매출이 똑같다는 거예요. 왜 20년 동안 하루도 못 쉬고 일했을까? 어차피 똑같은데 주님이 주시는 것이었는데 주님이 채우시는 것이었는데 그걸 만나는 거죠. 주님이 일하시는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쉬실 때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쉬시고 주님이 새로운 질서를 여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주님께도 거룩한 날 우리가 새로운 시간, 새로운 질서를 만나는 것이죠. 이것이 안식일의 더 깊은 뜻입니다. 주님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안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 날을 지키면 그것을 파고 파서 그 뜻을 깊이 만나서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너희한테 복이 열린다 이런 말씀이에요. 복이 열리고 안식의 길이 열리고 그것이 거룩함의 비밀이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 날을 거룩하게 하는 그 비밀이 뭘까요? 아브라함 요슈아 헷셀이라고 하는 더 사바스라고 하는 책의 저자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책에서 안식일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시간의 지성소다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시간의 지성소. 성막 안에, 우리 안에 머무는 성전 안에, 그 성전 안에 성막 속에, 그 성막 가운데 구별된 지성소가 있는데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주님의 생명력, 사람들을 살리는 그 생명력이 임하고 생명이 풀어지는 장소, 그것이 바로 지성소죠. 그런데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공간을 구별함으로, 공간을 거룩하게 함으로 성소가 만들어진 것처럼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시간이 구별되는 시간의 지성소의 의미가 바로 안식일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죠.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공간을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시간이 거룩하게 되어서 주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참된 뜻이라는 겁니다. 시간을 거룩하게 주님의 시간을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도전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의미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모두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죽음이 마치 없는 것처럼, 영원히 사는 것처럼 기껏해야 7, 80년 살고 떠나는데 남은 시간이 많지 않죠. 그런데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아무도 죽음의 얘기를 하지 않고 죽음을 대면하거나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겁니다. 죽음이 두렵고 죽음을 마주하면 모든 것을 파괴하는 힘이 죽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썩어지게 만드는 힘이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격리하기 위해서 친 방호벽이 바로 종교죠. 모든 종교는 죽음을 삶과 분리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 죽음을 삶에서 떠나가게 하는 방법이 바로 장례죠. 장례가 종교의 핵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핵심의 장례를 통해서 그 죽음의 부정적인 힘, 모든 것을 파괴하는 허무한 힘으로부터 삶을 건져내려고 하는 것이 장례의 참된 뜻이에요. 공소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종교와 모든 장례는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고대의 이 장례식 가운데 난교 파티를 하고 이방 숭배를 하고, 그때 그 사람들이 특별히 더 어리석고 더 음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을 그 죽음의 부정적인 힘으로부터 건져내려고 하는, 삶을 긍정하고 삶이 살만한 것이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죽음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소생시키려고 하는 인간들의 안타까움, 그것이 담겨있는 의식이 장례의식이에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무슨 이방의 축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소극적인 방식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자식이 상복을 입고 3년상을 무덤 옆에서 천막을 치고 3년을 지내는 거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팠지만 그 모든 아픔,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했기 때문에 그 죽음 가운데서 떠나져 나와서 삶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다시 살아보고자 하는 그 의욕을 죽음과 분리시키는 것이 장례입니다. 그래서 장례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삶에서 장례보다 더 엄중하고 중요한 의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 일어난 일이죠.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주님이 부르셨는데, 주님의 일을 받은 소명자로 불렀는데, 주님, 제가 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만 지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장례를 지내고 오겠다고 말씀하는데, 그렇게 간청을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에 주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앞에 나오는 죽은 자들이 있는 성경이 표현하는 독특한 표현이죠. 영이 죽은 자들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은 육신이 죽은 자들이죠. 육신이 죽은 자들을, 너희 영이 죽은 자들이 장례 치르게 해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별로 충격을 안 받으신 것 같은 얼굴들인데, 제가 목사인데 교회에 와서 우리 지금 피택 훈련자들을 훈련하고 있는데, 피택 중직자들에게 집사님, 권사님,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일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섬겨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가서 제가 장례를 지내고 와야 되겠습니다. 권사님,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권사님 오늘 교회를 하세요. 어떻게 될까요? 돌로 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는 안 쳐도 정말 때려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왜 사람들이 돌로 쳐려고 했는지 납득이 되는 말씀이죠.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는데, 야, 장례 치르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례할 거야. 너희가 장례를 치른다고 해서 죽음에서 너희가 벗어나는 게 아니야. 너희의 생명의 길이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고 생명을 소생시키는 일이 장례에서 오지 않아.
장래는 누가 지내도 돼. 그것은 그냥 너희 삶의 껍데기일 뿐이야. 삶의 길, 생명의 길, 너희가 육신이 죽어도 죽지 않는 길, 죽음을 직면해서 죽음을 넘어가는 길, 그 생명의 길이 나에게 있다. 나와 함께하고 나를 따르는 것이 너희가 생명의 길을, 죽음을 뛰어넘는 너희가 영생을 사는 길이야. 명심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생명의 참된 뜻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너희의 삶은 이제 너희의 삶이 아니야 라는 그 말씀이죠. 주님이 동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말씀이 우리가 주중에 나눴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죠. 출애굽기 34장 24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앞에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무교절, 오순절, 수장절, 1년에 그 3번은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안식일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자녀된 형제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께 드린 예물을 너희 가운데 나누라는 거잖아요. 그 나누는 예배를 1년에 3번씩 너희가 내 앞에 나와서 그 절기를 지키면, 안식일을 지키면, 그러면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고, 그리고 너희의 지경을 내가 넓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3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20세 이상 된 남자 청년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골에 누가 남나요? 시골에는 여인들과 노인네와 어린아이만 남아요. 그러면 이때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기가 아닙니까? 이때 이방 나라와 싸우고 있는데 가나안의 족속들이 이때 쳐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누가 이 땅을 지키며, 누가 내 가족을 지키고, 누가 내 땅을 지키고, 내 유업을 누가 지켜줘요? 주님이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는 가운데서는 내가 지키니까 걱정하지 마. 아무 걱정하지 마. 너희가 고향 비워도 아무도 안 쳐들어와.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땅을 지키는 게 아니라 너희의 지경이, 너희의 땅이 더 넓어지는 걸 보게 될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주님이 이 말씀을 지켜주시죠. 이 절기에 한 번도 이스라엘이 전란을 겪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키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지키셔야 되는데 내가 지키겠다고, 내 삶을 내가 보듬겠다고 평생 붙들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았는데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고 남은 것도 없고 내 삶만 다 썩어져 버린 것, 이것이 세상에 속아서 세상에서 종노릇한, 평생을 일했지만 엉겅퀴밖에 거둔 것이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닙니까? 주님은 나를 따르라, 아버지의 제사를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것에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안식에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 안식의 참된 뜻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먹고 마시며 부유하게 누리고 나누어지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자녀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생존이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다 쓰며 살았습니다. 열심히 뛰고, 남들이 12시간이라면 14시간이라고, 14시간이라면 16시간이라는 그런 뜀박질을 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뛰어야 되는지, 뛰어서 무엇을 얻는 것인지, 이제 남은 것은 회의와 허무밖에 없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안식일의 깊이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뜻을 알아서 종교의 율법이 아니라, 종교의 거치대가 아니라 참된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얻으며 삶이 쉬워지는 그 안에 축복을 누려서 주님이 주신 유업 안에서 자녀들이 복되게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